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애굽 찾아 길 떠난 나그네. 멋있죠? 제목이. 애굽 찾아 길 떠난 나그네. 우리가 이제 이 애굽이라는 사실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애굽이 지금 등장을 처음부터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 또 한 번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원역사가 있고 족장사가 있지만은 사실 출애굽 시대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걸 준비하는 거죠. 출애굽은 어떤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 대신에 장자들이 살잖아요. 이거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으로 향합니다. 어디로 향해야 맞죠? 하나님의 나라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잘 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이 시간대로 보더라도 잘 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는 날에 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좀 철딱선이 없죠. 75세. 그 나이는 철딱선이 없는 나이예요. 권사님이 75세 안 되셨죠? 그 전까지는 다 애들이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는 게 나그네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의 인간 나라. 애굽 하면은 풍요를 상징하니까 풍요 때문에 지금 그거 내려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진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쌀이 없어가지고 배를 고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다 채워지는데 이 권력이 된 목마름, 이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권력욕입니다. 그게. 이게 아담의 후손들은 다 같이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왕 되겠다. 다른 얘기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심판자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뭐 전제곤주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대통령 되게 되면 권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에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아부하는 것이고, 그거 싫으면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 밑으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섬기기는 무슨 섬겨요?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겠다, 섬기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안 나와야 돼요, 대선에. 다 자기 권력욕 때문에 그거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마누라들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고 이런데, 그런데도 뻔뻔하게 전부 나가 있어서 그거 그러고 싶을까? 아이고. 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욕구, 욕망이 어디로 분출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태를 한번 봐봐요. 지 살겠다고 같이 살아야죠. 미인을 어찌를 말든지. 이 미인을 얻어놓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이긴 하지만은 자주가 미모 이게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호기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면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도. 그게 바로잖아요,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바로예요. 이 바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모세를 살려내야 모세가 나를 이끄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런 식으로 전부 여인들을 다 그 왕에다 끌어들인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소문이 들려지잖아요. 누가 이방에서 왔는데, 얼굴 보니까 아주 쓸만합니다, 왕에게. 그런 거잖아요, 신하들이. 이 신하들도 나쁜 거예요. 그냥 보고 마는 것이지 뭘 갖다 또 얘기를 해. 그럼 뭐예요? 그 왕이 그거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구미에 맞는 그 얘기하니까 바로가 당장 그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 남편이잖아요, 지금. 지켜내야죠. 근데 지 살라고 누이라고 해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 누이라고 하는 장면이 21장에 가면 나와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죠, 우리가 그 누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시족 사이라서 자기 조카들과 그렇게 혼인들을 했잖아요. 왕족끼리 혼인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일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데라가 3명을 낳았잖아요. 3명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애를 낳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부인된 거잖아요. 부인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내 누이를 해라.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바로가 나쁜 놈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남편이라 했으면 죽여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럼 괜찮네. 그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대가를 받잖아요. 마누라를 팔아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지 목숨 살겠다고. 이게 남자들이라니까요, 이게. 남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놔두시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거짓말했니? 네 안에 데려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한다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늘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네가 무슨 복을 받았니? 전부 이런 식들이잖아요. 나를 섬겨, 재물 섬겨, 이런 것은요 사탄 섬겨예요. 그 주님 사역 시작할 때, 금식할 때 사탄 찾아오잖아요. 그게 아담이 유혹당했던 딱 그거거든요. 첫째 아담.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로 찾아와요? 물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보이는 거. 사단이 이것 가지고 흔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실족시키려고. 그리고 해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시험해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도 믿음을 시험을 가끔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갈 것인가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나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나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것인가예요. 드러났잖아요. 그것만 조절 잘 되면은 마음 편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되지 않는, 손해 안 되는 것은요 물질입니다. 물질 관계에 의해서요. 아니 목사님 그거 없이 어떻게 산다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고 저 목사 꼴도 보기 싫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하나님 보고 찾아가시겠습니까? 사탄이 인도하는 데 따르겠습니까? 요 길만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결론은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마귀가 유혹하는 그 미끼를 쫓아갈 것인가예요.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시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달콤한 그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재물은 내가 죽어줘야 되니까 별로 싫은 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부어지는 그것이 바라크라는 복인데, 이건 관계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사단의 길을 따르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탐탁치 않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으면은 이제 이거 얘기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돌 맞더라도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호세아처럼, 미가처럼 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자기 부인하세요. 십자가 지세요. 이것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사장들 되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레위인 됐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주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제사장이고, 주님이 레위인이니까 우리도 레위인 됐고. 그럼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와 아론 비롯하여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레위인 됐어요? 오늘 그거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사람들이 그냥 레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 레위인 된 거예요. 레위인이란 이름은요,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 대신에 레아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결혼식 때. 그래서 레아에게 낳는 아들들이 르시레유예요. 앞자만 따가지고 부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난 자녀들, 그 종들에게 난 자녀들 말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레아의 셋째 아들이 레이예요, 레이. 근데 그 레이가 레인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레인 되었는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다 덜육하고 내가 내 백성을 새로 만들어주겠다. 그럴 때 모세가 앞장서잖아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시려고 그러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스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저 우상 섬기는 저자들이 지금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칼든 자 나와 그랬더니 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레이가 그 사람들을 싹 도륙합니다. 도륙하면서 그 사람들이 레인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 봉사자로 쓰여집니다. 성전 봉사자로. 그 레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우리 지금 세관 교회는 2022년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맞춰가지고. 어저께 제가 민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레위인들에 대한 것을 읽었어요. 그
레위인들에 대한 것을 한번 이 시간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민수기 펴세요. 민수기. 지금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는 제가 8장을 봤는데요. 예? 자,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조금 설명할게요. 여기 레인이 나오거든요. 5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지금 레인 데려다 정결하게 하지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은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에요. 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요 지금. 그런 레위인이 여기 등장을 하면서 레위인을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안수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요, 이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안수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제 가져온 짐승에게 레위인이 또 안수를 합니다. 여기에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요제로 또 드리래요. 레위인이 가져온 짐승이 레위예요. 레위. 똑같이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버릴 수 없잖아요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지금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레위인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이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가 레위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가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죠, 맞죠. 뭐 내가 티끌이죠 뭐.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자리를 하나님 몰고 가실 때 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데 그냥 형식상. 근데 실제거든요,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다니까요. 실제요, 실제. 이게. 너무나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란 말이죠.
실제가 삶 가운데 조그만 흔적만 나타나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너 재물이잖아. 너 바쳐진 자 되었잖아. 어떻게 바쳐진지 조금 내가 너에게 맛을 좀 보여줄게. 그리고 조금 와가지고 손만 붙들어도 그냥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거 복에 근원 되시는 그 아보라.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으므로 우리도 모든 복들을 다른들한테 불게 되면은 이 땅에서 닫으면은 하늘에서 닫혀지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지고 이런 것만 그냥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냥 모두 이 땅에 나타나는 것으로 가버리니까 이걸 눈먼 장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복음인 것이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딴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잘 지니까 거기에 박수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질 실력이 안 되니까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지. 나도 좀 감당해 보자.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만 십자가가 드러난다니까요. 나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요. 제가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야 되는데 그 편집 툴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그걸 못해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저 카메라에 찍어진 것 다시 백업해가지고 작업해서 그런 작업은 내가 안 해요. 이제는 하기도 싫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OBS 프로그램이 또 녹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 녹화 기능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딱 누르고 설교 끝날 때 딱 꺼놓으면은 그것만 딱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올리면 되는 거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올려놓으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고 그거 딱 끝낼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 공부했던 거 얘기하면 되겠죠? 예, 제가 기도하고 일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제물 대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음을 보게 하시고 가끔 그것을 경험하라고 찾아오는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다 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심으로 그 안에 있어 평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